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또 그 라합 기생, 뭐 여러 이제 또 솔로몬이 또 사랑의 그 찬가 같이 이렇게 불렀던 술람미라고 하는 이런 여인도 나오는데, 여러 여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여성들이 가장 흠모하고 배우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인의 이름을 루시라고 정했다고 하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룻에 대한 룻의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보면은 룻기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딱 되어 있고, 또 읽기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 한 사람의 그 쭉 이야기, 그 삶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 모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이방 나라의 출신 여인입니다. 그 저기 모압과 암몬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그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데, 그 땅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험하고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타락한 민족들 7족속이 거기 살았다고 했는데, 그 7족속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못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바알 우상 같은 우상의 그 시작점이 그 가나안 땅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때는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실패가 됐지만은 그 후에 40년 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이제 제2세들, 광야에서 훈련받은 제2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그때는 이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준비해왔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힘든 땅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이런 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민족들이 사는 곳인데,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래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가서 다 때려 부시라 이거야.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현 세대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 성경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요즘에 인권이 최고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나 모든 우리가 현재 우리 이제 이 사회를 이제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인권으로 보고 사람의 그 생명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견지하에서 세상을 지금 살아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은요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차근히 배우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요, 인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그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우리 죄를 해결을 못해요. 성경에는 그게 중점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이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늘 지시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서 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는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바로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신약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말 대신은요 잠잔다라는 말로 다 해석이 돼요. 잠을 잔다.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잠잔다예요. 그래 우리 요즘에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볼 때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 어떻게든지 죽지는 말아야지 돼. 또 죽여서도 안 돼. 그리고 각 나라에서 요즘에 사형제도를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죠. 사람이 죽인다고 악한 사람이 뭐 회개를 한다든지 하는 그게 아니라,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그거는 아주 잔인하고, 또 우리가 인간을 죽일 무슨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다만 영구 분리를 해놓자. 그래서 영구 분리 그냥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렇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거죠. 사실 뭐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소중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인간의 생명은 다만 회개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그래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남근산 같은 거를 돌로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런 게 즐비하게 이렇게 늘어섰고,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삶으로써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도 충격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하고 살다가 자기 조카하고 이제 짐승들이 그 양떼들이 많아지고 자꾸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이제 헤어지죠.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거기는 롯입니다. 롯. 자기 조카 이름은 롯이에요. 룻하고 롯하고는 다르죠.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남쪽을 하면 나는 북쪽을 하겠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이렇게 갈게. 네가 택해 땅을. 그래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양을 치려니까 물이 있고 풀이 많은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쪽이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 롯은 그쪽으로 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 롯이 막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쫓겨 나오는데 롯이 나오자마자 거기 막 불비가 내려서 불비. 성경에는
불로 된 비가 내린 것이 딱 2번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불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바로를 하나님이 치기 위해서 불비가 내렸어요. 그래, 불이 섞인 그 우박은 얼음이 섞인 비지만은 불이 섞인 이런 것 떨어지는 것은 우리는 여태까지 못 봤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비가 내려가서 그냥 하늘에서 그러니까 막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불구덩이가 되고, 그리고 지진이 나서 가라앉았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이 사해 바다예요. 지금 현재 하나의 호수죠. 이제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롯의 2딸이 있었어요. 롯의 2딸.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동굴로 가서 이제 숨었는데, 그 롯의 딸과 롯은 세상이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거기만 망한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망하고 지구상에 아버지와 2딸만 남은 걸로 생각을 했어. 그래, 이 2딸이 자식을 두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거기에서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도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도 옛날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 입장 속에서 이런 걸 해석하려고 하지를 말고,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입장 속에서 이제 봐야 될 그런 일들이 좀 이게 나오고요. 이제 오늘 제가 룻에 대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다음에는요,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에서, 장자 맏아들 에서는 제외시키고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그 에서를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빨리 너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널 위해서 축복을 해주마.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싹 듣고서 둘째, 작은 아들, 원래는 쌍둥이에요. 아들 둘이 쌍둥이인데 여하튼 큰 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 어머니가 가가지고, 야,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단다. 형이 지금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갔으니까 네가 빨리 저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너는 그걸 들고 들어가서 네가 에서라고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 그걸 어머니가 다 그거 주관을 하죠. 다음 주일날 왜 이 어머니가 같은 아들이고, 그리고 보통 어머니들은 큰 아들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했지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룻은 시간이 이제 오랜 후에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서 지금이 언제냐면은 여호수아가 제2세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를 사는데 이때부터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제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정치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도 있고 각 나라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나중에는 왕이 생깁니다.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왕이 생기는데, 왕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래 모세 때는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렸지 모세 위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통치하는 것이 300년 갑니다. 그래 이걸 보고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정정치. 원래 이란, 이락 같은데 그런 데는 신정정치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알라의 그 법, 그게 따라서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은 사실상 행정 그냥 수반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이란 같은 데에서는요 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300년 있는데 300년 동안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 만에 한 100년도 못 가가지고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타락했어요.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한 세대 만에 여호와 이름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그리고 바알 우상을 다 섬기고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가 됩니다. 이런 나라로 돼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요 12지파끼리 자기들끼리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한 지파가 지상에서 완전히 끝장날 뻔했어요.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게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봐야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망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배워야 돼요. 오늘 그 룻에 대해서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 시대.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요.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들 둘하고 네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사고 팔지를 못합니다.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 왜 이걸 사고 팔아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이제 좀 일하기 싫어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땅까지 파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 땅까지 팔고 그러면은 그 이제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걸 또 가지고 희년. 그러니까 77이 49.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년. 그러니까 이제 7년은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7년을 7번 하면은 대안식년. 그래 77이 49. 그다음에 50년이 되잖아요. 50년만 되면은 하여튼 땅 다 돌려줘야지 돼요. 땅이건 집이건 또 사람을 노예로 샀건 그걸 다 돌려주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세워놨고, 그래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요. 그래 먼저 땅을 쭉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해놓고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땅들을 분배를 했고, 그래 그 12지파가
골고루 자기 한 지파씩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는 각 가문 집안대로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땅을 또 재분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거기를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야 이런 게 강렬했어요. 그래 우리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에게 그 땅이 왕궁하고도 가깝고 밭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네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바꾸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업을 어떻게 서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왕이지만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분한 거야.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 같으면 왕의 한마디 말만 하면 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어쩌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으로서 이건 뭐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꼭 그걸 갖고 싶은데 자기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왕인데 말이야. 이제 이거에 막 갈등을 느끼면서도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의 왕비는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는 이세벨 자기 친정아버지도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친정아버지는 이방 사람 왕이니까 진짜 왕이야. 뭐 한마디 그 모든 그 땅과 백성이 다 자기 노예고 나라 전체가 다 자기 땅인데 뭐 그런 나라에서 자라고 먹고 자라고 하다가 시집 온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 와서 왕이 그 땅을 거저내놓으라 소리도 안 하고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꿔? 그래서 이세벨이 팔을 걷어붙이고 야, 저 아합을 죽여. 그냥 죽일 수 없는데요. 이 나라 법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죽이면 되냐? 예, 저 증인,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증인 좀 만들지 뭐. 그래,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인민 재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로 때려 죽이고 아합 저기 그 포도원 그 주인 그냥 이 주인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자기 아합 왕한테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죽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그자가 지금 죽었으니까 포도원 가서 접수하세요. 왕이 뭐 하는 겁니까? 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또 아합은 그 포도원 또 한번 가서 돌아본다고 또 끄떡끄떡 하고 또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이 큰 선지자를 보내서 야, 지금 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지금 와 있다. 너 거기 가서 앞으로 그 자들이 어떻게 멸망할지 가서 저주해 줘라. 그래 엘리야가 가서 막 그냥 이세벨과 모든 너희 자식까지 이 포도원에서 다 시체들이 놔둔 걸 거야. 막 저주하죠.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 상하에 쫙 전개가 됩니다. 그래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데 한동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때가 되면 멸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한 가족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방 나라로 살려갔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버텼어야 돼요. 흉년이 들 때도 하나님이 왜 흉년을 들게 하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죄악과 우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또 살피신다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자마자 가장이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고 조금 있다가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그래 여기에 여자 과부, 그 집에 과부 셋만 남아요. 그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고, 그 다음에 아들들은 현지 여자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세 과부가 남았는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됐는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지금 멸망의 직전까지 지금 와 있고, 남자 셋이 다 죽고 이제 여자 셋만 남았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들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들이 없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소망이 없잖아. 너희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다른 데 또 시집을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돌아가라. 이러니까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한테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친정으로 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이 룻이 떠나라고 했더니 자기 시어머니한테 한 말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어머니한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비록 이방 여자,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끝까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이제는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딱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인이에요. 나중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자 이름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 왕. 그래서 사사 시대에 다윗 왕이 가장 훌륭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는데, 그 조상을 살피다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 여인을 살펴보니까 모압 여자 출신이라 너무 의아한 거야. 나중에 그 후예들이 이제 후손들이 그래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더라 해서 이러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 책에서 지금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 이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갑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떠나갈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흉년이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여길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떠났다가 결국 매를 맞고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올 때는 남편 잃었지, 두 아들 다 잃었지. 부끄러워. 어디에도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왔어. 지금 이제 형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자기 이제 친정 어머니를 따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때 마침 보리를 베는 보리 베는 추수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머니도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조심을 하고 그래 가서 이삭을 그럼 무리하지는 말고 가서 주워 오너라 하고 이제 며느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여자가 간 곳이 우연히 들린 것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야. 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우연히. 나중에 이 아합 왕이요, 하나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제는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갔는데 선지자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왕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옆에서 있는 선지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0명.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다 그냥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를 몇 명 데리고 왕궁에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85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아합 왕 옆에 온갖 선지자들이 또 옆에서 같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분이 오늘 왕이요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이랬더니, 왕 옆에서 항상 지가 선지자라고 그냥 이렇게 하던 이 친구가 팔을 걷어붙이고 쫓아오다니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뺨을 막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보니까 이 왕은 앞으로 수년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실 분이야. 죽는다고? 이러니까 이 뺨을 한 대 얻어맞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껄껄 웃으면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따 저녁 때만 되면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슴이 찔렸던지, 그때 유대나라 왕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유대나라 왕을 꼬셔서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을 것 같으니까 유대나라 왕한테 살살 얘기를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이 입었던 옷을 유대 왕이 딱 있으니까 유대 왕을 막 쫓다가 유대 왕이 그냥 혼났죠. 그냥 아합을 같이 편들다가 그냥 죽을 뻔했죠. 그래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적군들이 쫓아오다가 이 사람이 아니네. 옷을 바꿔 입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아합 왕을 막 찾는데, 병사 하나가 우연히 팔을 당겨서 쏜 것이 아합 왕을 탁 심장을 막 꿰뚫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도 보면 우연히가 나옵니다. 우연히. 오늘 룻이 집에서 나와서 어느 밭을 우연히 들어가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하는 거다. 이게 이제 1차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하는 행동만 보이고 인간의 그 역사만 돌아가지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칼핏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우리는 허투루 듣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나름대로 느끼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룻기서 2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는 그게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는데 정말 앞으로 큰 인연이 될 이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야. 이게 우연히 들어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지금 뭐 취직을 한다든지 입학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점칠 수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항상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부를 때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삭개는 왜? 자기는 세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죄인의 대표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여자는 창녀고 남자는 세리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치부도 할 뿐만 아니라 외국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한 게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에서도 또 아주 승승장구해서 세리장이 되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인생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인간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맨날 알아서 슬슬 피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먹고 살기는 좋은데 나와서 어디 발 붙일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염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믿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말려주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두려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소연하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교회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대중집회예요. 여기는 끝나면 우르르 가는 겁니다. 밥을 우르르 같이 먹고 예배도 드리고 끝나면 그냥 나가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할 자를 찾지 못하는 게 교회에서도.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는 뭐 10명, 8명 어느 집에서 저녁밥 해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에 의해서 끌려서 거기를 와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심정을 내놓고 싶은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잠시 들리고 그 소그룹 운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한 2시간씩 해요. 그래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 달, 2달 정도 모여가지고는 잘 말을 안 해요. 이걸 보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얼음이 이렇게 각자 마음속에 얼음이 얼었는데 이걸 깨트리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래 아이스 브레이크 그 시간이 참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한 달이나 2번쯤 하면 이제 여러 번 보면 이제 친숙하잖아요. 또 인사도 더 잘하게 되고 지난번에 봤던 사람이 또 그렇게 되면서 한 2주쯤 한 7, 8번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하나 울면서 자기의 속 그냥 쓰라린 가슴을 한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이제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막 그냥 얘기를 울면서 할 때에 저쪽 사람이 야 나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분도 저러네. 이게 이제 같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그래.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겁니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자기도 얘기해. 그래서 얘기할 때는 처음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모이면은 일주일 동안 지내왔던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잘해왔던 얘기만 해요. 남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되고 칭찬도 받았고 어디 식당도 갔다 왔고 뭐 어디 또 저기 오페라도 다녀왔고 이런 얘기들만 하다 그런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몇 주 지나다가 누군가 하나 막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막 그냥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리가 엄청 은혜로운 자리가 됩니다. 매주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게 돼요. 손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제 이러면서 소그룹 운동 속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털어놓고 되면 소통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게 같이 이제 있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제 그 밭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건 뭐 우연히 들어갔죠. 그런데 보아스 이제 그 집주인이 밭주인이 그 지역에는 유지야. 사람도 굉장히 아주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재력이 빵빵한 사람이니까 그래 웬 낯선 젊은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얘 나옴이라고 하는 집에 그 며느리인데 모압에서 이렇게 왔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의 얘기를 벌써 들었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서가 소문이 아니라 소문이 그렇게 잘 날 수가 없어요. 룻이 거기에 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에서 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더라 하는 이 얘기가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걸 알고 있다가 바로 그 여인이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쁜 뉴스 또 좋은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참 그게 맘대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룻은 다행스럽게 아름다운 그 소문이 쫙 퍼진 걸 보아스가 벌써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1절 12절을 룻기 2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를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룻이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 하는 말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매일 와서 이것을 주거라. 내가 우리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절대 그 희롱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내가 잘 타일러 주었으니까.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막 보리를 또 곡식을 막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루에다 막 담아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룻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한테 이걸 다 내보이면서 보아스의 자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와가지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여기에 그냥 확 이제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죠. 그런데 하루는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말이야. 며느라야, 그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자식이 없이 난 이러한 여인들은 가까운 친척에게 시집을 가서 거기에서 씨를 얻어서 자식을 두는 이러한 그 관습이 있느니라. 저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항상 타작을 할 때는, 밀을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그 곡식 낫가리 들에서 장막을 치고 들에서 며칠간을 이렇게 있는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저녁에 잘 그 장막 거기를 몰래 들어가서 어두워지면은 그 장막을 살짝 들고 들어가서 그분이 자는 그 발치에 살며시 누워 있으면은 그분이 알아서 너를 잘 대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기 관습이고 모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날 밤에 그대로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모르잖아요. 보아스는 모르고 있는데 발치에 뭐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웬 사람이 누워있는데 누구냐 하고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기서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금방 알죠. 이 여자가 왜 여기 와서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보다 더 하나 가까운 친척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은 껄렁패야. 재산도 없고 일도 제대로 추지도 못하고 도무지 희망도 없는 그거인데, 이 시어머니가 볼 때에 아무리 가깝지만은 그 사람한테 이 자기 며느리를 보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하나 건너뛴 보아스한테 며느리를 보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 참 이런 중대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일을 잘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이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것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에 훌륭한 것은 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여기에서 그냥 이 여인하고 결혼을 바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순서를 밟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두고 이거는 호적상의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그거를 그냥 두지는 않겠죠. 항상 우리는 이제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딱 생각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밤중에 일어나서 이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룻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여기 왜 왔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넘어가야 할 이런 일이 있다. 나보다 한 수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어,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때 가서 내가 너를 책임을 지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 밤이 지날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내일 동이 트기 전에 어둑어둑 할 때 넌 여기서 나가서 집으로 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3장 룻기 3장 룻기 3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잘 있다가 나보다 한 수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책임지든지 하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보아스나 룻이나 이 시어머니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무슨 염려가 될까요? 그 껄렁패 같은 이 남자가 그럼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 여자하고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자식을 낳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날이면은 이건 이제 참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럴까 봐 무서워서 지금 시어머니는 미리 그냥 뒤로 빼돌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보아스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고 다시 이제 돌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결정 나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보아스가 이제 마음속에 계획을 한 겁니다. 딱 그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 성의 장로들을 성문 앞에서 다 초청을 해서 앉히게 하고 그 당사자, 그 껄렁패 같은 이 친척이 이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침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부르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 그 친척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정 이야기를 주면서 여보게, 자네는 나옴이라고 하는 그 집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네. 자네도 알지? 모압에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자식이 없잖아. 그래, 우리 이스라엘 전통에는 자식 없는 여인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대를 잇는 이러한 관습이 있으니, 자, 지금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네가 이제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기 장로들이 계시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네의 그 마음을 분명히 그 얘기를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척이 지금 왔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나오미네 집에도 땅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기업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여자가 이 사람 집으로 들어가면 이 땅도 그 집 땅이 이렇게 되고 재산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대신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 아들한테 다시 이제 재산을 다시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또 분배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원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도무지 자기의 그 땅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건 큰 집만 되지 도무지 이거 그럴 마음이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물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그래 장로들이 쭉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얘기를 하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남자가 여기서 딱 한다는 얘기가 저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하고 이제 이걸 물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전통에 의하면은 나 그렇게 이 사람 책임지고 이걸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으면 원래 여자가 거기 서 있다가 이 사람은 신발을 딱 들고서 이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어. 당신은 당신의 해야 할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돌려? 그런 의미에서 침을 뱉고 그 사람 신발로 침 뱉은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룻은 여기 나와 있다 소리를 지금 안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이 신발 벗었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님 이제 말씀 속에서 이게 나오죠. 형제 7이 있는데 형제 7 중에서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자식도 없이 죽었어. 그럼 여자가 혼자 남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둘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한테 들어가. 그럼 또 둘째도 자식이 없이 또 죽었어. 그럼 셋째한테 들어가. 이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보면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의 마누라가 됩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죽음 후에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고요. 사두개파는 죽어도 부활 같은 건 없다. 신앙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신발을 떡 벗으니까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구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8, 9, 10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집에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 앞에서 이 사람이 신을 떡 벗으니까 보아스는 속으로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데려가기를 싫어하는구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장로들한테 딱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그러면 알았다. 장로들이 다 이제 증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난 후에 보아스는 룻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3절에서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자, 아직 덜 찾았습니까? 407페이지 룻기 4장 룻기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네요. 18절에서 끝까지 더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담을 낳았고 암미다남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가서 오벳을 이렇게 낳았는데 다윗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 룻은 자기의 이제 시어머니가 원래는 나오미죠. 그런데 룻 이제 그 보아스한테 시집을 갔으니까 시어머니가 또 하나 생겼죠. 누구겠어요? 그 시어머니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라합 기생.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 기생이에요. 그래, 라합 기생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보아스였었고, 보아스의 또 여인으로 들어왔던 여자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낳은 사람이 오벳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모압 여인 룻이 있었고 그 시어머니 기생 라합,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 아닙니까? 그는 멸망받아 죽어야 할 이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온, 우연히 들어왔죠. 여호수아가 보낸 간첩 2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라합 기생이 그 둘을 보면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끝났어. 내가 봐도 이 나라는 이거는 멸망받아. 이거 얼마 못 가. 이 나라는 다 끝났어.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대. 그리고 바르군대를 이기고 나왔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대. 이 사람들이 저 문 앞에 왔어요. 저기에서 보낸 간첩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이걸 숨기느냐 아니면 밀굴해서 이 사람을 잡아 바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는 만약 이 사람을 숨겨주었으면 자기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대대로 자기는 발붙이고 살아왔는데 간첩이 들어온 이걸 숨겨놓으면 지금 이제는 정말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거죠. 라합 기생은. 그런데 라합 기생은 무엇을 보았는고 하니 저 건너편에 왔던 사람들의 소문을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래. 하나님이 함께한대. 그리고 여리고를 치려고 왔대. 또 여리고를 생각해보니 이 땅은 이건 내가 봐도 이건 안 돼. 이 땅은 이건 멸망받아 마땅할 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춰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잡으러 온 자기 나라의 그 군대들을 따돌린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래 살려주고 나서 나중에 이 두 사람하고 협상을 하죠. 우리 집에 창문에 빨간 줄을 늘어뜨릴 테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다 살려다고. 오케이. 네가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도 살려준다. 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 항상 성경에는 빨간 것이 그렇게 자주 나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합 기생이 이제 다 이제 구원을 요 사람들만 딱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두 사람 간첩 한 사람하고 눈이 맞았다니까 또.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something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썸을 타서 그 썸을 탔다 보니까 something의 그 준말 아닐까요? 예. 썸을 타서 나중에 결혼해도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다 믿고 있다니까 지금요. 유태인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살름이 누군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살름은 바로 간첩으로 왔던 두 청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라합 기생이 이 여자는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출중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남자도 잘 꼬시고 잘 보는 눈도 있고 세대도 잘 살피고 척하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쫙 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나중에 또 며느리도 그냥 모함 여인을 탁 얻어서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다윗 왕의 이게 조상이 됐잖아요. 이제 이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앞을 그냥 조금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조금만 이렇게 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거에 우리가 자꾸 이제 유혹에 말려드는데 그러지를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이 말씀을 나의 지침서로 삼고 쭉 나가는 자들은 몇 년을 두면서 이렇게 보고 자기의 역사를 그래서 꼭 기록을 해놓으라니까요. 자기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이 손길이 보여요. 내가 써놓은 영성일기 그 속에 그게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안 늦습니다, 여러분. 안 늦어요. 엄청난 보배가 될 거예요. 이거를 몇 년간을 나의 영성일기를 써놓으면요, 매일 안 써도 좋아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써요. 한 달에 한 4-5번 이렇게 이걸 써놓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인다니까. 나의 역사 위에 나의 지내왔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룻을 같이 공부하고 다음 주일에는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왜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이 야단을 쳤는지 그걸 한번, 에서를 도와주었어야지 맏아들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야곱. 근데 가정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걸 이렇게 이루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리브가가 왜 작은 아들한테 집착을 해 이렇게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